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을 의지하며 아뢰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오며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에 거주하던 모든 왕들을 멸하였고 또 그 땅에 거주하던 아낙 자손을 물리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9장에 걸쳐 가나안 땅에 남은 땅들을 분배하는 과정이 쭉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 땅 분배를 오늘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네, 지금 저 화면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쪽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줄이 쭉 그어져 있는데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좌측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분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 분배가 어떠한 원칙으로 진행됐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진 지워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보려는 내용 중에 첫 번째는 가나안 땅 분배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라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그 원칙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네, 두 가지 원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수에 따른 분배입니다. 우리 방금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민수기를 영어로 하면 뭔가 혹시 아시는 성도님 계신가요? 네, 영어로 하면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한국말로 직역하면은 숫자들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한자로 하면은 백성의 수를 기록한 것. 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그 인구조사가 두 번에 걸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했던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우리 방금 읽었던 26장 전반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 역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치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바로 이 가나안 땅 분배하는 그러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 원칙으로 방금 계수했던 그 인구의 수대로 나누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인구조사를 두 번째 했던 그 당시에 숫자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 가나안 땅 전쟁을 준비하며 인구를 세며 그 병사들을 계수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인구를 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면 동시에 그 인구를 계수하면서 곧바로 분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어떤 공평한 방법을 상징합니다. 누군가 뭐 힘이 세다고 해서 쉽게 얻어갈 수도 없고 지혜롭다고 해서 쉽게 얻어갈 수도 없고 다 공평하게 운으로서 나누어주는 방식으로서 제비 뽑기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으로 정해지라고 제비 뽑기를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세상적인 확률로서는 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작용한다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의 옷 가운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각각 옳다 그르다를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이 판별하는 것이 세상적 기준에 따른다면은 그것이 확률로 이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과정을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전제로 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비뽑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서 근데 숫자뿐만이 아니라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한 제비뽑기를 그 원칙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 숫자대로 공평하게 나누어 줌과 동시에 제비를 뽑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땅으로 분배를 해주는 과정을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 분배의 원칙을 정리한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분배의 원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그 분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나누어 받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 분배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하는 것, 그것이 이 가나안 땅 분배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이 원칙대로 분배가 된다면은 이 분배는 공정한 분배였을까요? 네, 제가 전제를 이미 깔았죠. 공정한 분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 땅의 분배를 받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던 걸 떠올려 보시면 오른쪽에 이 분배에 속하지 않은 두 지파와 반지파가 존재합니다. 이 두 지파와 반지파는 이미 이 가나안 땅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지파와 반지파를 제외한 민족들만 이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지파 전체를 봤을 때 이 가나안 땅 분배가 공정한 분배였을까요? 네, 어렵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이 분배는 공정한 분배였냐에 추가로 이 분배하는 이 과정, 지금 분배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이 가나안 지역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누어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당시에 이 분배를 하고 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는 이 땅이 공평하게 나눠질 수 있는 상태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될 곳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왕들은 다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민족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분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통되게 이 가나안 땅 안에서만 분배가 진행된다면 공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공통되게 이 땅 안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민족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분배가 된다면 말입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이미 다 그 지역을 정복한 상태에서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함께 건너와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배가 마치고 이제 이 반대편에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 그랬죠? 이 땅 안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이미 다 분배를 받았는데 서편에 있는 이 지파들은 다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공정한 분배가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결과를 보면은 이 의문이 더 도드라지게 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분배를 제가 아까 13장부터 19장까지 쭉 분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배 뒤에 서술들이 붙습니다. 먼저 15장 63절에 유다 지파가 분배되고 나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또 이어서 16장 10절에 에브라임 지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또 17장부터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지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이어서 사사기에도 이 서술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또 27절에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서술하고 30절에 스불론 지파, 31절에 아셀 지파, 32절에 납달리 지파, 심지어 34절에 단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지파는 자신에게 배분된 그 땅을 점령하지도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왼편에 거주하는 모든 지파들이 지금 분배받은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드렸던 두 가지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분배가 공평했는가? 특별히 동편과 서편을 비교하면서 이 분배가 공평했는가? 두 번째는 가나안 전쟁이 끝난 것이 맞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는 이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 전쟁이 진행되는 원칙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같이 살펴보면서 이 원칙을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원칙이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그 명령에 신실하게 따른다면 그 전투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투의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의 강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가나안 땅 분배의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라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직 적들이 남아 있을지라도 분배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네, 아직 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분배된다고 해도 불공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제 21장에서 보면은 21장 4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이다. 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를 뽑아 분배하는데 그 땅에 아직 이민족들이 남아 있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이민족들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분배받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마음만 먹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약속하여서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아무리 많은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든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강대한 족속이든 얼마나 병거가 많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곳을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만 된다는 그 사실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족속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칙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뒤에 등장하는 14장과 15장에 등장하는 갈렙의 사건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갈렙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정탐했던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12명 중에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이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너무 강대해서 우리가 그곳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였을 때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을 약속하셨다.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우리는 이제 그곳에 가서 점령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의 기업을 배분하는 과정이 14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던 갈렙에게 모세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갈렙은 이 약속을 들고 땅을 분배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내가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를 가지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민족들은 다 제비를 뽑아 분배해야 되는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땅을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졌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땅을 택하실 것인가요? 가장 좋은 땅을 택하는 게 올바른 선택입니다. 가장 좋고 가장 차지하기 편한 땅, 그 땅을 택해야 되는데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땅 기럇 아르바는 곧 헤브론은 아낙 자손 중에 가장 강대했던, 가장 컸던 강한 사람이었던 아르바가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아낙 자손이 너무 커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족속입니다. 가장 강대한 자들이 지키고 있는 그 땅을 지금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왜 이런 요구를 하였을까요? 왜 이 강대한 민족이 지키고 있는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였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땅을 달라고 한다면 그곳을 어떠한 민족이 지키고 있던 내가 달라고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 아무리 강한 민족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이 약속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눈에 보기에 가장 좋았던, 비록 강대한 민족이 지키고 있을지라도 자신이 원했던 그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럇 아르바를 점령하는 과정이 여호수아 15장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민족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면서 결국에 그들의 목에 가시처럼 되었고 그들에게 올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직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아직 가장 강대한 족속들이 남아있었던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고 그곳에 가서 전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약속대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네,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나안 땅 분배의 원칙.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원칙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올바르고 좋은 땅을 주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 안에 아직 강대한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민족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분배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그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자들은 그 땅을 점령하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귀찮게 여겨 그들을 정벌하지 아니한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민족들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으므로 그들에게 있어 올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앞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할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실제 이 땅 가운데 살아보신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우리를 막는 어려움들과 두려움, 심지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시기 원하시나요? 그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밀어두고 혹은 두려워서 다른 길로 가는 그러한 오늘 본문에 등장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은 실패를 범하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방식, 그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따라가야 할 방향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앞에 가나안 족속들 같은 어렵고 강대한 적들이 있을지라도 또 혹은 우리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좋은 길이 있다고 유혹하는 속삭임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당장 우리 앞에 있기에 너무 커 보이고 강대해 보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의지하시며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눈앞에 그 커 보이는 문제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들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그 민족들로 인해서 두렵고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면 그곳을 점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제1의 원칙으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한 길과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